여러분 말씀 사역에 큰 은혜 받으셨습니까? 소리는 강사님이 질렀는데 목은 제가 셨어요. 제가 원래 이제 그 사경회 때는요 담임 목사가 더 간절한 거예요. 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좀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싶은 간절함에 같은 말을 해도 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우리 교회 이제 1호 말씀 사경의 강사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목이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였습니다.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 코로나가 이제 올라오고 하는데 그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4일 동안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4일 동안 했는데 와 그때 뭐 성도들 뭐 얼굴이 그냥 얼마나 화난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나가면서 성도님들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너무 뭐 천국이 그만 올 것 같은 성도님들의 그 표정에서 그 잃어버린 모든 시간들, 세월들을 다 보상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전하는 저도 이제 은혜를 받았지만 성도님의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다시피 그때 2월 달에 했는데요. 2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코로나가 엄습해서 한 2년, 3년 동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큰 재앙이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흩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 민낯이 드러나고 사회적으로 뭐 신뢰도가 그냥 끝없이 추락을 하고 이 교회 회복이 요원한 일이 되었고 그때 뭐 연초에 세웠던 꿈과 비전은 다 이제 뭐 희미한 옛 추억이 되어버린 거죠. 지속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생계도 위협을 받게 되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기근의 때가 온 것이죠. 그러면서 저조차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업 물을 자란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참 이제 뭐 말하는 게 좀 이상한 목사가 될 정도로 이게 무슨 너무 희망 고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작년 가을에 이제 하나님이 홍해 기적에 오늘 내 구원을 보이리라라는 그 홍해의 그 본문을 가지고 특세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강력하게 제게 말씀을 부어주신 거예요. 한 번 더 기업 물을 자를 설교하라. 뭐를 설교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할 때는 이게 저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뭐 한 설교를 또 하나 그러고 옛날에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해주셔야지 그걸 따지면은 저도 답이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따졌죠. 하나님께 굳이 지금 기업 물을 자 뭐 좋아하지도 않는데 뭐 기업 물을 자 봐도 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뭐 갑자기 누가 재력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만 해도 이제 기업의 의미를 그렇게 물질적으로만 해석했던 그 풍조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뭐 이렇게 좀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하라고 하니까 2주나 3주 정도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11월 22일이었고 오늘까지 13번째 강의를 한 겁니다. 제가 돌이켜보면은 이게 13번 강의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저는 들은 적도 없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쓰게 되면 이걸 하나 논문을 쓸 수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이 목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독은 목적이 아니죠, 그죠? 통독하려고 성경에 있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읽고 믿고 실천하고, 그죠? 그 말씀 속에 은혜가 내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읽으라고 주시는 것이 물론 읽으라고 주셨지만은 그 다음 진짜 목적이 뭐냐면은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가르쳐, 한 번 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무리 성경에 좋은 말씀을 가르쳐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원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치라고 하셨고,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 레위기 25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레위기 25장의 이야기가 민수기와 또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에 강력하게 새겨되어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기업 물을 자가 적용된 책이 룻기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알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룻기만 강의해서 될 게 아니라 이 룻기의 원리가 되는 레위기의 기업 물을 자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업들이 창조 세계 아닙니까? 그죠?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이 다 있어요. 가정도 기업이고, 자녀도 기업이고, 땅도 기업이고, 생명도 기업이고.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린 작자들이 있으니까 이 무너뜨린 그 이제 우리 재타락의 그 원흉이 바로 사탄 마귀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빼앗아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통치권, 이 땅을 다스릴 주권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러니 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그 시대에 맞는 기업 물을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구약의 모든 구속자의 이름으로 온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대표적으로 기업 물을 자라는 용어가 쓰인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연결되냐면 땅을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준 사람이 등장하고,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 몸을 다시 되찾아준 그런 어떤 자유와 해방을 선물해준 그런 위대한 또 왕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빼앗긴 생명을 다시 복수해주는 어떤 그러한 피해 보복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룻기가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 레위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민수기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우리의 씨를 보존해주는, 내 후손이 끊겨요. 후손이 끊기지만은 이 씨를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 물을 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구약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곳이 성경의 룻기란 말이에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룻기를 여러분 읽을 때는 물론 구속의 어떤 정점에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겠지만, 그 문맥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들을 이 등장인물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업 물을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이제는 잊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제 목회 여정에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를 만약에 쓰신다면은 다른 교회 가면은 이걸 하겠죠. 그때는 제가 한 7일을 할 거야. 7일을 그냥. 우리 누구야? 지난주 설교 강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윤치용 강사님이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분은 참 이렇게 너무 참 좋으신 분으로 보는데, 그분도 저를 좋은 목사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를 해주셔야죠. 그분이 저를 한번 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참 보기 드문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가서 나중에 만나자고 하니까 뭐가 그렇게 보기 드무냐고 물어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실천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역할을 찾아보잔 말이에요.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은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안 나올 것이고, 성경도 사실 룻기 다음은요 거의 안 나와요. 재밌죠? 무슨 말로 바뀌냐면은 기업 물을 자가 구속자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되거든요. 똑같은 고엘이지만 우리 성경은 구속자라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단 2번 정도 나와요.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설교 시간에 기업물을 자라는 이름은 못 들어도 기업물을 자의 의미와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를 여러분 각자에게 마지막 도전을 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물을 자가 누구인가 이제 총 정리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따라볼까요? 진정한 구속자는 누구인가? 타이틀이 딱 떠져야 되는데 안 떴네요. 자, 저기 보세요. 진정한 구속자라고 하고 가로 기업물을 자라고 했잖아요. 이제 기업물을 자란 이름은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이제 앞으로 구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단어에 너무 머물면 안 돼요. 그죠? 자, 첫 번째, 구속의 은혜를 받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기업물을 짜 구속의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와 누구냐면 룻과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의 구속자는 누구다? 룻과 보아스였다. 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자, 13절을 한번 볼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누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는 남자 아닙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아내가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보아스에게 임신하게. 이게 보니까 그가가 지금 보아스인지 룻인지 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럼 17절 가볼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이르되 나오미에게 누가 태어났다? 재밌죠? 지금 아까 그가 뭐 보아스와 룻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아스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나오미의 후손이 끊겼잖아요. 근데 누가 이 끊겨진 후손을 다시 구속해서 회복시켜줬느냐? 보아스와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들을 주려고 이런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나오미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17절에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벳이라 했는데 우리 사경이 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위대한 다윗과 같은 성군이 위대한 왕이죠. 할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다? 오벳이에요. 그럼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보아스고,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나오미의 마음속에 정말로 무너진 그 가정사, 가장 뼈아픈 게 뭐예요? 남편과 아들을 잃고 이제 후손이 끊긴 거 아닙니까? 물론 남편과 아들을 잃은 것도 고통이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들을 대신하여 누구를 주었냐면 오벳을 주었어요. 오벳을 안고 기뻐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엘리멜렉이 남편의 이름이에요.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은 왕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땅에서 통치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아주 권력자가 되겠다는 그런 야심과 야망을 갖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 그 꿈을 이어받은 아들들도 죽자 그 꿈도 함께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나요? 자, 이거 우리 이제 이걸 좀 장로님들께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이거 관리지사님하고 한번 이거 좀 해주세요.
사경기 때도 계속 나팔 소리가 나가지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가 그런 했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인제서 깨닫고 이제 기업물을 하려고 하는데 자 다시 한번 나오미가 지금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자신의 지금 끊어진 후사가 하나님께 이어준 것뿐만 아니라 다시 무너진 꿈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베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꿈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 네 후손 중에 누가 나올 수 있다? 왕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에게 주신 비전이 반드시 몇 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베, 2세, 다윗 3대 안에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이 엄청 컸는데 완전히 박살났어. 이제 못 고 그래서 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2020년도 요셉의 꿈을 가지고 1차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이 5년 10년 된 꿈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귀염물자를 설교 안 하려고 했던 것은 그 꿈을 저도 이제 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아 이제 이 꿈은 묘한 거구나. 이 꿈은 우리와 안 맞는구나. 이 꿈은 우리 교회에서는 꾸어서는 안 되는 꿈이구나. 뭐 5년 뒤 10년 뒤에 이런 교회가 된다고?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귀염물자의 설교를 안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 강단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러 가면은 제 믿음의 용량을 떠나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보시고 선포하러 가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에도 5년 10년 뒤에 또는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의 역사가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차적으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룻기에서 룻이 아니에요. 나오미예요. 나오미. 무너진 나오미가 다 회복되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무너진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잃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염물을 자가 되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아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오베스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은혜 받은 구속받은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저는 룻이라고 봐요. 구속의 은혜를 받는 룻. 자, 그 룻을 구속한 사람은 누구와 누구다? 나오미와 보아스이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에요. 그 어머니 시켰다고 어머니 시키는 대로 어머니 먹을 것을 주려고 어떻게든 일용직 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주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저희가 누구냐 했더니 모압 여인 그 룻이라고 말이죠. 이방 여인이라고 그 직원들이 얘기하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대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참 너 진짜 열심히 일한다. 여러분 귀염물자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서울대생이 그랬대요. 도서관에서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말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노력하지 않고 세상을 원망하고 머리를 탓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참 저는 너무 고마워요. 자기 먹으려고도 않고 친엄마도 아니고 누구요? 여러분 시어머니 좋아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보아스가 방언해서 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이 날개의 그늘 아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복이 담긴 거 아니에요? 상 주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자 룻기 3장 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면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잖아요. 당신이 나의 날개가 되어달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지금 룻은요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오래 하지 않았어요? 오래 하지 않아요. 룻에게는 하나님이 아직 안 보여요. 믿지만 지금 그를
구속할 사람은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어머니의 코칭대로 내가 이 나이는 많지만 이분과 함께 100년 언약을 맺어야 되겠구나라는 심정으로 와서 당신의 나의 남편이 되어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사실은 어쩌면 보아스가 아주 유식하게 똑똑하게 청혼을 한 건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게. 그러니까 그 날개가 결국 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보아스가 됐죠. 지금 하나님의 역할을 룻의 하나님께서 룻을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 날개로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룻의 구속자는 누가 되고 있어요?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아니었다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룻기에서 가장 구속을 은혜를 크게 누린 사람은 나오미가 1번이고 2번은 누구다? 룻이에요. 룻. 그러니까 지금 서로에게 구속자, 구원물을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냔 말이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자,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날 줄을 누가 알았겠냔 말입니다. 그죠? 누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줬을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붙잡을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자,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무엇을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아직 이게 계획이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함에 있어서 올 2025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기업물을 찾을 생각도 안 했어요. 나오미는 이제 나는 여기서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여정을 어떻게 보낼까. 기업물을 짜가 우리 기업을 물어줄 거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업물을 짜에 대한 어떤 꿈을 주셨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보아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품었는데 이게 구체화되는 것이 지금 3장에 대해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과 일을 함에 있어서 참 저는 그 카누비어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내일은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성으로 쌍방에 기업물을 짜의 역할을 해줄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룻기에서 가장 그 강력한 기업물을 짜의 모델은 나오미라고 믿어요. 저희 시간 우리 북서를 꾸며서 가장 강력한 기업물을 짜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이에요.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기도는요 강력한 힘이 발휘됩니다. 여러분 강사님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저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부흥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느냐. 그럴 때 강사님이 비결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만 하시면 안 돼요. 응? 기억만 하지 마시고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되죠. 조상 탓입니다. 내 할머니가 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 윤치영 목사, 치영이는 훌륭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누구한테 용돈을 줘라? 할머니에게 용돈을 줘라. 이 축복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만 했을까요?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사경에 지나면 그냥 바람이 싹 꺼지지 말고 그때 성령이 바람을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령이 바람을 타고 다음 주에 기도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제가 모색하고 그럼 더 강력한 제가 바람을 저는 어떻게든 해나가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이미 기도의 군단 90명 이미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분들과 함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고 올라가지 숨지 마시고 그냥 시원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저 뒤에 대한 권사님 두 분, 그쵸? 고개 숙이지 말고 권사님,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고 싹 올라가야 돼. 전 나오미가 강력한 하나님의 기업물자의 모델이었고, 자 이제 세 번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유다와 베레스와 보아스도 기업물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속자 룻을 통해서 이들의 기업을 물어서. 이게 지금 3번 4번이요, 이거는 딴 데서 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3번 잘 보세요. 11절로 갑니다. 11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할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보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자, 보아스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미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룻이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이에요. 굳이 늦장가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뭐 처부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사별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자신은 이룬 걸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때문에 더 유명하게 되고 유력하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이 여인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누구와 누구와 같게 하리라?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성의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여성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룻과 같은 여인이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구속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구속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구속을 받습니다. 보아스는요, 그 가문이 좋은 가문이 아니에요. 보아스는요 아주 희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 믿음 생활 잘해서 당대에 보아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보아스의 후손이 은혜 받을 가능성이 없는 가문이에요. 그냥 특별 은총이란 말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 젊은 여자가 누구일까요? 룻 때문에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는 누구의 집?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보아스의 얘기를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베레스까지 올라갑니다. 베레스까지 왜 올라가느냐?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유다입니다. 자, 유다는 누구냐? 유다는 야곱의 몇째 아들이냐면,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유다에게서 나왔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올라가니 유다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경연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복음은 죄의 크기를 느낄 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다말과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가 죄의 산물이에요. 유다가 엘오난 세라라는 아들이 있어요. 엘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이 결혼했어요. 그 여인이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에요.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엘이 죽자 기업물자의 원리에 따라서 씨를 후속할 계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을 합니다. 오난이 결혼해서 씨를 물려줘야 되는데 오난이 결혼을 했는데 합방을 하다가 그냥 씨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누가 되냐면 셀라가 이제 해야 되는데,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 보고 며느리라 네 친정가 있어라 하는 동안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렸는데 보니까 장성해도 씨를 주지 않아요. 그러자 다시 한번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은 창녀에 분장해가지고, 유다가 그쪽 지역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창녀로 분장해서 유다와 함께 합방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뭐라다고요? 베레스. 그럼 이 집안은요 완전히 근친상을 한 아주 하나님 앞으로 저주받을 집안이 된 것입니다. 유다에게서 복이 임할 수가 없는데 보아스라는 희귀종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의 다음도 복받을 가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아스는 보아스의 의로 인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집이 베레스와 같게 집과 같게 하리라.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리란 말은 그때까지만 해도 베레스의 집은 축복의 집안이 될 수 없지만 이제부터 베레스의 집은 누구 때문에 축복의 집안이 되겠습니까? 바로 보아스와 결혼한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가문을 구속한 여인이 누구예요? 룻인 거예요. 룻은요 단순히요 그냥 결혼 잘한 여인이 아닙니다. 룻의 순종과 믿음과 그의 헌신의 사랑이 말이죠 한 남편뿐만 아니라 그 남편의 가문을 구속해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인이 들어가는 가문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3대 4대가 저주를 받은 가정일지라도 그 믿음의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믿음의 여인 때문에 가문이 달라진 집안이 보이네요. 절대 약해지지 마세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의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가정에 이 가문에 기업 물을 자 루카 같은 역할을 하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베레스의 가문을 통해서 회복시켰듯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놀라운 구속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북서울 꿈에게 각자를 통해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 혼자만 지금 뜨겁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는 상태를 안 보기로 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현실이 아니라 미래의 복을 가지고 앞으로 살기로 했고, 저는 이제 막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제가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5년 동안 주말마다 파봤자 10m 파나? 근데 하나님 한번 훅 불면 그냥 1000m가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오늘 기업물을자의 결론입니다. 자, 결론까지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종합 정리니까 오늘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강사님한테 10시까지 주셨잖아요. 한 2시간. 야, 저는 2시간 여러분 듣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눈이 번쩍번쩍하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하신 분이 그날 막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뜬 거 보고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안 되는 거 그분이 하셨다. 예? 금요일은 이렇게 이런 분 한 분 안 계시니까. 자, 네 번째. 자, 구속의 은혜를 받은 모압과 룻. 여러분, 룻도요 그 나오미를 따라와서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요. 룻과 모압을 무속한 사람이 보아스라니까요. 자, 룻기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할렐루야. 야, 죽은 자의 기업을 누구의 이름으로 세우라고요? 룻의 이름으로. 이야, 여러분 남편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10층짜리를 빌딩 10층을 상속받았는데 그 이름을 자기 마누라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 룻이 자기 명의로 등본이 생긴 거예요. 유다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모압 여인이. 그럼 모압이 어떤 집안이냐? 모압은요 더 기가 막힌 집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롯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버려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거기서 다 보고 듣고 하면서 자기도 막 그냥 보기 싫은데 본다고 하면서 음란한 거 다 보고 말이죠. 나쁜 짓 다 하고 말이죠. 나 한 잔만 한다면서 술 먹고 술 취하고 말이죠. 그게 롯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서에 속고 똑같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는데요, 롯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아날 때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두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똑같아요. 유다가 베레스를 낳은 것처럼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업 물을 자를 구하지 않고, 우리의 구속자를 구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의 씨를 우리가 받자 해서 아버지를 자기 마음대로 말이죠,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낳은 자식의 이름이 암몬과 모압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도 모압은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이 돼가지고 여호와의 총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끊어진 여호와의 기업의 후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룻이 결혼 잘해서 등기부 등본 상속받은 게 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꾸 기업물을 자를 무슨 건물 땅으로 해석하는 것은 처음부터 설교 다시 드려야 돼요. 모압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모압의 저주를 끊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보아스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나온 거 그건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 구속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믿음이 지금 그 후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따릅니다. 누구의 믿음? 나오미의 믿음. 두 번째는 누구의 믿음? 룻의 믿음. 세 번째는 누구의 믿음? 이 믿음이 단순히 지금 땅을 회복한 게 아니에요. 가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무너진 모든 세대의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결론 5번, 진정한 구속자는 위대한 회복의 마침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룻기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마침표는 누구다? 예수님. 내가 할 수 없는 거 누가 마침표 찍는다? 예수님. 여러분 24시간 일해봐요. 빚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죄값 치를 수 있어요? 못 갚아요. 24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드린 다음에 마침표는 누가 찍는다? 예수님이 찍는다. 마침표는 누가 찍는다? 예수님이 찍는다. 지금 베레스로부터, 그 다음에 보아스로부터, 오벳으로부터, 이세로부터 다윗까지 나왔지만 다윗이 마침표가 아니에요. 자, 볼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았더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나서 수많은 천년의 시간을 흐른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룻기의 끝은 다윗이지만 성경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2025년의 마침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유다로 끝나고 비록 내 인생이 베리스에 끝난 것 같고 비록 내가 오늘 보아스로 끝나서 현세복에 만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맞추지 말고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은 기업물을 짜 구속자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순종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그러나 가장 큰 기업은 믿음의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기업물을 짜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물을 짜입니다. 한 명만 더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물을 짜입니다. 할렐루야.